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그 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30면에 있는 사도행전 24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로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0. 예, 성경 읽어주시는 분이 아주 숨가쁘게 읽으신 것처럼 내용이 아주 굉장히 긴박하고 아주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이제 가이사라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사건 전모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뭘 잘못했는지 바울의 죄목이 뭔지를 왜냐하면 죄목을 알아야 죄인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이미 천부장이 피력한 것처럼 다윗이 죄가 뭔지를 누구도 모르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만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유대인들이 저렇게까지 바울을 공격하고 있고 비난하는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게 여겨서 벨릭스 총독이 이제 유대인들을 소집하게 되는데 유대인 가운데 대표자였던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더둘로 좀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좀 별로 안 좋아요. 더둘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의뢰 그런 것처럼 이제 미사역으로 벨릭스 총독을 치하하고 있습니다.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된 걸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참 구차하게 아첨하면서 송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에 대한 그 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즉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죄목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목인 것이고 세 번째 고소 내용 뭐예요? 6절에 성전을 그가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고소 내용으로 더둘로가 바울을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더둘로가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그가 주관적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독적인 표현이겠습니까? 바울을 지칭할 때 전염병 같은 자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아마 코비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이 바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비겁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니 여러 사람들이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유포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자기 얘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던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하면서 전언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본인이 신빙성이 없다면 전할 리가 없겠죠. 본인은 그렇게 믿으니까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더둘러도 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것이겠지만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이 없습니다. 이건 기록이 없다는 것은 기록의 소실인데 어쩌면 너무 치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닌가 싶은 내용이 짐작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더들로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배석한 유대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게 됩니다.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네가 얘기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표현과 더들로의 표현에 여러분 분명한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어떤 치하의 내용이 없습니다. 대단히 담백하게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죽을 게 없죠. 바로 분명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입장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가 이제 더들로의 주장을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또 13절은 수요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반박 변론입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소요죄를 일으킬 수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얘기하고요.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분명하게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탁월한 지성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겠죠. 14절부터 16절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고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 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게 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분명한 건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이단의 괴수로 고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바울의 입장에 전문이 실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입장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이제 세 번째 더들로의 고발 내용인데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반박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충분히 유대인의 이 결례를 준수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성전에서 무슨 소란이나 소요나 소동도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에게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즉 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한 가지로 수렴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그가 증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 행적, 그분의 부활 이 메시지만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더들로의 이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더들로가 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논박되고 이것이 이제 반박되다 보니까 벨릭스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이제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즉 재판을 연기하면서 비교적 바울에게 자유로운 상태의 구류를 그가 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벨릭스 총독이 볼 때에도 바울이 특별한 죄가 보이지 않게 되고 이게 이렇게까지 비난받고 고발당하고 고소당할 일인 것인가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겠죠. 아마 벨릭스 정도의 위치였다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벨릭스가 이 모든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무죄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두렵거든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반발과 유대인들의 소요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재판 그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고 연기시키게 됩니다. 그 와중에 벌어졌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24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되게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저렇게까지 무언가에 열심과 열정을 내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는가가 벨릭스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호기심을 갖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바울을 불러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잘 전했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게 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또 가족에게 이야기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뭘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에게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러면 이제 벨릭스가 이제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더 듣고 있으면 아예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벨릭스가 아예 바울을 다시금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동시에 이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26절 뭐예요?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정말 속물근성으로 세속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이 벨릭스 총독의 모습은 그가 영혼의 세계에 왜 접근할 수 없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왜 그가 다가갈 수 없는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궁극적 관심액으로 다가가는 것인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있고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물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의 가치와 문화와 제도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벨릭스 총독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지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아마 낮은 관리였다면 손쉽게 자기가 아마 마음이 변동하고 바뀌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결심하게 하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 보시게 되면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풀어졌다가 또 뭐 가뒀다가 하면서 계속 이 일이 반복되면서 27절 보시면 몇 년인가요? 이태 2년 동안 그렇게 반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보르기오 베스도 이제 벨릭스 총독이 가고 난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까지 별로 이제 벨릭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주니라. 풀어두면 될 텐데 바울을 계속 구류 상태에 방치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발과 소요를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치하에서 로마의 다스림 받고 있는 관리 입장에서 그 자기 맡은 관할 지역의 평화 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방법으로 그 바울을 계속 구류 상태에 두면서 정작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바울을 벨릭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되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의 가족들의 그 탄식과 기도에 우리가 참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할 뿐인데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구나.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것이구나. 원래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성정이 좀 달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셨기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면서, 아마 제가 이제 바울의 감정을 이입해 보게 되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벨릭스가 황당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 되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바울은 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야, 저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정말 큰 은혜인 것인가를 깨닫는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저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축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영적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믿어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은혜 받은 자로서, 영적 빚진 자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참으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조롱과 멸시와 경멸을 당하지만, 그러할 때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것처럼, 자신이 주님의 종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주님의 몸된 성지교회 지체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더욱더 주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소망 주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의의 길을 넉넉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거룩한 다짐과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